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성령 인도의 확신. 5가지 확신 중에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왜 그런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구원은 언제 옵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하신, 영생에 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생명 얘기라거든요. 영생, 생명 얘기라는데, 구원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축복에 딱 들어가면은 오는 축복이 뭡니까? 내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딱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얻었고 할 때 어떤 영생입니까?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우리 안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18절까지 봐야 되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인데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근거를 4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두 번째,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세 번째,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4번째로 근거 든 게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26절, 27절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령 인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인도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인도받지 않는다?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 힘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요거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까지도 깊은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축복을 모른다, 그럼 문제 생기면 당장 넘어져요. 사건 오면, 갈등 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는데 이 축복 모르는 사람일수록 흔들려요. 왜? 그 문제라고 보니까, 어려움이라고 보니까. 그 뒤에 분명히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면 되죠. 그래서 9절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복음받았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 안 믿으면 사실 말짱 도루묵됩니다. 그러니까 헛거가 돼요. 제가 얘기했죠. 인생이 꽝이 돼요. 왜 꽝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모른다. 그러면 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일수록 여기로 돌아가시면 돼요. 저는 제가 응답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더 저는 이 두 말씀이요 제 마음속에 제 평생에 꽂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해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왜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18절에 버려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속히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양을 인도해 가듯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뭐라 합니까? 그가 나를 쉴만한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딱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안식으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혹시나 살다 보면 어려움도 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여러분이 나쁜 길에 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나쁜 길이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나빠 보이는 그 길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저는요 다윗이 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한 것을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잘 될 때 안 될 때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맞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언약을 잡으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시편 40편 2절에 뭐랬습니까? 제가 이 말씀은 하도 제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어요. 수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발이요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데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대요 우리를요. 근데 여기 40장 1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움직이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면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보니까 33장 시위대 뜰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인도하는 방향과 말씀을 주십니다. 정확한 하나님 방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난 주간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했잖아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이 무기가 있다니까요. 무기가. 그래 이거는 뭐예요? 확신만 가지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요. 진짜 이대로 믿고 기다리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럼 인도하시는 방향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중요한 거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걸 기다려야 되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는지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많은 것들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갈등이 오시면요 갈등에 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진짜요. 갈등 문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힘든 상황인데, 안 되는 상황인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빌립 집사. 굉장히 빌립 집사가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핍박을 받아갖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했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 스데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진짜 인도받으시려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박국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데 저 악인들은 잘 나갑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아, 너는 이 말씀을 큰 돌에 새겨라.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달려가면서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4절에 뭐랍니까? 4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그 얘기하는 악인들 잘 나가는 것 같지? 그러나 시간표 있다. 의인들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나 시간표 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 던진 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 스데반이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뭘 놓쳤습니까? 제일 먼저 눈치챈 게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 이거 놓쳤구나. 그래서요, 빌립 집사가요, 사실은요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사람들 일심으로 복음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막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빌립을 하나님이요 딱 이끄셔서 누굴 만나게 합니까? 에디오페아 내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를요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근데 그 장면들 보면요, 딱 에디오페아 내시를 만난 것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니까요.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딱 이끄셔갖고 갔는데, 가서 딱 가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딱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을 딱 읽고 있는데 딱 그걸 들었어. 딱 들었다니까요. 누가요? 이 빌립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된 그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에디오피아는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호련히 자기 길을 다 가고 같이 헤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 주의 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요, 만남, 그리고 뭐예요? 전화의 메시지, 마무리, 모든 과정. 그래서 우리가요 전혀 걱정하지 마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되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 치셔야 돼요. 이거는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부림 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인도 안 받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 나, 창세기 3장의 나,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나, 여러분 이거요 철저하게 내려놔요.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네 인생 네 힘, 네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다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사실은요 성령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따르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요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놓칠 때 이런 부분 잠깐 놓쳐서 인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실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한 주간 계속 성령 인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인도 받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새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 계속 한 주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성령 인도를 계속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미션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서 그걸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을 했다 찾아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일심전심 지속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다면 일심전심 지속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요 말씀 붙잡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봤다니까요. 근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핑계 댈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요 마음에 몇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왜냐? 제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뭔가 쫙 막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맘먹었어요. 결단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 있어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무엇을 인정하는가?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첫 번째, 나의 어려운 처지, 환경을 부각시키거나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어려운 처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환경,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건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부각하거나 여기 집착해요. 왜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으니까. 내 앞에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늘 무기력하고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지고 스스로 비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비교하는 자리에 가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왜냐? 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문제를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굉장히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사실, 현실, 진실, 영적 사실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치유 얘기하시면서 계속 이거 얘기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현실이 앞인데 자꾸 사람들, 틀린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봐요. 왜요? 그것만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조금 훌륭한 사람이 진실까지 본다니까요. 훌륭한 눈으로 보면 요셉이 형님들을 내가 맨날 고자질해서 팔렸구나. 내가 다시는 남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이 보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비판을 통해서 무능력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막 한탄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어려운 처지, 사실은 이걸요 여러분 띄우거나 부각시키지 말라니까요. 이거 자꾸 드러내지 말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사실 같아 보이고 현실 같아 보이고 진실 같아 보여도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사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난 이런 병이 있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그걸 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를 잡으셔야 돼요. 최고의 것을 잡으세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막 드러내시잖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자꾸 틈타요. 딱 들어와서 우리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마귀가 언제 틈타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요런 걸 보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런 거 자꾸 보면 이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상한 감정이 되네요. 상한 감정. 상한 감정이 딱 되면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상한 감정, 완전 나 중심의 상한 감정 상처 여기 딱 잡혀버리면 그때부터요 복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슬픔에 막 사로잡히고 막 분노에 사로잡히고 막 뭔가에 사로잡혀서 나도 알지 못하는 막 길로 막 가요. 거기에는요 마귀가 굉장히 만들어 놓은 여러분 막 파멸과 막 분노와 많은 어려움과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집착하고 있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부분에도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진짜라니까요. 요거 여러분 상처 여기에 딱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한 사소한 일을 했는데 왜 그래? 나 중심이 돼 있잖아요. 저게 나를 건드려?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 만나보는데 의외로 복음을 많이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딱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우리가 가면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상처 많으신 분들 기회입니다. 영적 문제 많으신 분들 기회예요.
철저하게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안 되는 문제 많은 분들은 이번에 우리 강단 메시지가 굉장한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옛사람을 딱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문제를 완전 뒤집는 여러분 평생의 언약 잡으세요. 언약. 하나님의 계획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그래, 그거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딱 잡아버려요. 영적 사실 중 최고의 영적 사실을 잡아버려요. 그래야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것. 자녀가 이상합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 정말로 사용될 수 있는 최고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있었던 모든 문제 뒤집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기서 최고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여러분 잡히는 요거 빨리,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실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까척, 숨탓 이거 얘기했잖아요. 거기로 맨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알치고 우리가 이거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뭐라 했습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범사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래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1초면 돼요. 그죠? 저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어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안 믿으면 사실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 살아야 돼요. 왜냐?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마귀가 도와주죠. 맞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시간 여유도 있죠. 그죠? 11조 안 하고 세상적으로 경제 다 쓰니까 경제 여유도 있죠. 불신자 헐나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없다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래서 왜 주는 그리스도시오 계속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이걸 계속 인정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 이거 안 했습니다. 전 이거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영적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거 깨닫고 매일 복음 성구 읽어가면서 매일 영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역사해주세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정말 저는 하나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맛봤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이 맞아도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있는 말씀과 그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저는 이게 어느 날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되기 싫은 게 목사였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걸 체험한 그 날에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체험하는 날 바뀌어요. 그럼 언제 체험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돼요. 복음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 처지 막 얘기하고 내 안 되는 거 의지하고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면서 내 계산 얘기하고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건 모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걸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도대체 왜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겠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질문하셔야,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문제면 답이 있겠죠.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영적 기도해가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것처럼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요, 평안을 주시면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개입하신다. 나를 지도하신다. 이걸 하필 한마디로 인도하시는 건데 제가 이거를 맛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 제 안 되던 생각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 제가 뭐만 했냐? 신문것을 누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만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가요 제일 많이 바꾼 게 뭐냐면 제 안에 틀린 생각,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바뀌어요. 나는 목사는 죽어도 안 되겠다 내 생각이에요. 맞죠? 불신앙 엄청 많았어요. 요런 거요 언제 바뀌었냐? 진짜 여러분 하나 앞에 서서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때. 그래서 홀로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계시면요 나머지 다 따라와요. 성령인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최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냐? 최고 방법, 그게 바로 강단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를 갑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과 그 말씀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보면요 강단과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여러분 강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강단이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과 방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 인도받습니까? 강단의 말씀 받을 때. 왜냐면 여러분 인도받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일이 막히거나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인도받기에 점쟁이 찾아가고 점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깊은 명상하면서 악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럼 뭘 받아야 됩니까? 맞죠? 하나님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와 그 지역과 그 현장에 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서 뭐 주십니까? 그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 아무거나 찾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최승호 목사님 아무거나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봐가면서 시간표 봐가면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가면서 말씀 전합니다. 본문도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거 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따라갈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말씀이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신다. 왜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 성취시키세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성취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부작용, 뒤탈,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뭐가 나와요? 주의 설교 말씀 중에는 해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여러분 미션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미션만 잘 수행해도 응답 많이 받는다니까요. 한 주간에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미션 적어놓고 노트 하나에다가 이번 주에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적어놓고 한번 다 쫙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 넣어보시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무슨 일 딱 일어났다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요거 한번 딱 보세요. 해라, 하지 마라. 그것만 읽어봐도 답이 된다니까요. 그 우리 울산 성은교회 우리 장로님 간증 들어보셨으면 그분이 요거만 했다니까요. 요거만 해라, 하지 마라. 목사님 강단에서 나온 거 중에서 노트 하나 딱 꺼내놓고요. 이게 반 딱 해갖고 거기서 해라, 하지 마라만 적어놓고요. 그거 놓고 계속 읽으면서 계속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요거 그대로 했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쪽 울산시의 모든 조경 쪽에 관련된 일 그분이 다 하신대 지금 거의.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간증을.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 응답을 막 받는데 막 하나님이 진짜 이상하게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앞만 봐도요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놓고요, 또 목회자를 놓고요, 또 우리 세계보험을 놓고 우리 진짜 어떻게 하면 이 강단을 성취시킬까 하고요 딱 방향 잡으시면 그 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말씀을 제일 먼저 성취시켜 버립니다.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응답 진짜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강단 말씀 떨어지면요, 할 것 하지 말 것 딱 적어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보시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내 수준과 상관없는 응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단 메시지 듣다가 기도 응답 어떻게 하면 계속 받냐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실천해 봤거든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일심전심지도.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게 강단 말씀 성취예요. 그만큼 강단이 중요합니다. 한 개라도 여러분 딱 잡고요, 진짜 일심전심지도 수행하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그 자리에. 그냥 여러분 그냥 말씀 그냥 듣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듣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 그냥 예배 그냥 대충 들고 말씀도 대충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가 딱 이렇게 하는 어려운 처지 환경, 내 상처 요것만 딱 붙잡고 있다가 많은 거 뺏겨버렸던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아, 나는 말씀 따라가겠다. 말씀을 딱 붙잡고 미션 날 실천하겠다고 딱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보라니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굉장히 무능하고 별 볼일 없는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딱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사실 1장 1절에서 8절 붙잡고 13절 14절, 특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가 너에게 보내 성령,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그 말씀 붙잡고 응답 올 때까지 미션 잡고 응답 올 때까지 일심전심 지속을 기도했다니까요. 10일밖에 기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요, 성경의 역사상 가장 큰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특히 2장 1절부터 4절의 응답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막을 수 없는 성령이 강림하실 것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한, 요에서의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령, 제일 처음 임한 현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는데요? 미션 잡고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제가 할 거는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저 목회자인 저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맛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만찬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며 포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완전 말씀 중심으로 스케줄 잡고 말씀 인도받는, 보세요, 말씀 인도받는 팀이에요. 팀. 어떤 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팀, 강단으로 인도받는 팀, 그렇죠? 성령 인도받는 최고 방법 속에 들어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아십니까? 바울이요 3주밖에 사역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요, 요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지난번에 복음의 색깔 얘기하면서 한번 봤던 우리 본문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하면서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쭉 칭찬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굉장히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요,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복음 받았죠. 이 사람 집을 중심으로, 이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요 굉장히요 뭐예요? 시기한 거예요. 이때 사실 바울이요 새 안식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뭐 했냐라고 하니까요 이들이요 날마다 기쁨으로 말씀 듣고 강단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이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아주 많은 증거들을 받았죠. 그래서 이들이요 굉장히요 그 어떤 지역보다 말씀을 굉장히 순전하게 받은 거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는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막 계속 역사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 능력 역사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에 뭐가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응답 반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이 됐다는 거예요.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볼만한 강단을 붙잡고 따라가는 모델.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예배드리고 우리 같이 은혜 받는 모든 분들이 진짜요 이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모델 되게 해달라고, 삼오늘의 모델 되게 하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데 모델 되게 해달라고, 기도 모델 되게 해달라고, 전도 모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소문이 전 지역에 퍼져나갔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결론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 과거에 수속된 거, 복음 인도받지 못했던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에 소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에 소속된 부분을요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고 이걸 통해 어떻게 응답받으라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고 어떤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세요.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자꾸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 잡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요 뭡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강단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갈등에 대한 수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이 강단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이 강단 속에서 답을 내세요.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으세요. 답을 내세요. 그럼 됩니다. 또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은 양육 말씀으로 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답을 내세요. 왜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의 핵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강단에서 얘기한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만 얘기하는 여러분 강단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아니라 축복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뭐 하다 가는 겁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요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요 안에 있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죠,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생명. 우리는 성령 받았고 이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왜 살아나냐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건 성령의 역사로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홀로 기도하다가 살 수 있다니까요. 왜냐?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말씀 붙잡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말씀 안 붙잡고 역사 일으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는 언제 나오냐? 언제 인도받냐?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내가 이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진짜 좀 멈추는 시간 가져보세요. 요 모든 응답 받는데 조금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조용한 시간, 정말 정식이도 홀로의 시간이 없으시면 사실은 말씀 가지고 나를 돌아볼 새가 없다. 너무 바쁘다. 정신없다.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막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시간 가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성령인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 살아있는 것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 인도받을 때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